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일간지 여성 기자였던 카트린 지타가요, 어느 날 회사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는 순간에 엉엉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무척이나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더듬어 보면 지난 6개월 동안에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지난 6개월 동안에 한 번도 울어본 적도 없습니다. 어려서 집 앞들에서 즐겁게 뛰어놀던 생각들, 그때 명랑하게 즐겁게 놀았던 자신, 어머니가 읽어주는 동화책을 들으면서 눈물 흘렸던 자신, 근데 지금 자신의 모습이 무척 낯설었습니다. 회사 생활 가운데에 늘 그녀는 일에 대한 완벽주의, 일을 잘 해내야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강박증, 이것이 지난 6개월 동안 그녀로부터 웃음도 울음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녀는 그 눈물을 닦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자 생활을 접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납니다. 뱅상 비포가 쓴 눈물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요, 17세기까지만 해도 남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렇게 흠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18세기가 되고 19세기가 되면서 사람들은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는 신념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은요, 우는 것이야말로 약함의 상징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요, 남자들은 한 달에 평균 한 번 정도 운다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여자들은 한 달에 2.7회 정도, 그러니까 남자가 한 달에 한 번 우는데 여자들은 2번에서 3번 정도 운다라는 것이지요. 물론요, 어린아이들은 한 달에 누가 세어봤는지 참 이것까지 세어봤대요. 평균 55번 운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무도 그 아이가 운다고 해서 왜 우느냐, 그 아이를 체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울음소리를 듣고 어머니는 반응합니다. 주위 사람들도 반응합니다. 아이가 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아이의 울음을 아기의 연약함으로 인정하고 포용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많이 우는 이유도요, 또 많이 또 울 수 있는 것도, 또 이 사회는요, 여자들의 눈물에 남자들보다는 관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여자는 남자보다 연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눈물을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요엘 선지자는 울어라, 너희는 울어라, 애가해라, 애곡해라 말씀을 반복해서 합니다. 지금은 울어야 할 때다, 울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러한 자녀들이 울 때 그들이 흘리고 있는 이러한 눈물이 우리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흘리는 눈물을 어떻게 보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울어라, 울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어찌 보면 내가 최근에 운 적이 언제였었던가 생각을 해보면 기억조차도 잘 나지 않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울어야 할 때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요, 실망 또 실망. 하는 일이 안 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남는 것 없고 너무나 허망하고 허무한 그러한 인생을 느낄 때 너희는 울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참 실망스럽습니다. 무슨 일이 좀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어디서 평화로운 이야기를 하다가도 그 깨지기가 일쑤고요. 어떤 두 사람의 이야기와 또 그러한 약속들이 잘 진행되다가도 깨어지기가 일쑤입니다. 왜 그렇게 되다가도 안 되는 일들이, 또 노력하고 애쓰는 일에도 안 되는 일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우리 여기 말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그 앞서 우리 1장 10절 말씀, 지금 요엘서를 읽어가고 있기 때문에 본문을 좀 넘어서서 우리가 말씀을 더 참고해 봅니다. 우리 앞서 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고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우리의 몸을 생각해 봅니다. 옛날 같지 않습니다.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 가운데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청춘이 다시는 그렇게 20대의 건강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지금 이 몸의 불편함대로 이대로 살다가 이제는 가는 거구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영적인 일에도 참 생각처럼 잘 안 됩니다. 기도도 찬송도 예배도. 또 우리의 생각이 좀 더 내가 성숙했으면, 좀 내가 좀 더 포용적인 사람이 됐으면, 좀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됐으면, 좀 더 내가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데도 이것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대를 가지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참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가다가 어떤 일이 실패하기도 하고. 왜 내 삶은 이런가? 흔히 하는 말처럼 왜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냐? 누구는 잘도 된다고 하던데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가? 9월입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내가 지금 뭐를 했는가? 이제 나이가 벌써 40, 50 넘어갑니다. 60도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 중에 한 것이, 해놓은 열매가, 남길 수 있는 것이 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숨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매가 없느냐? 울어라. 지금은 울어야 할 때다. 울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한숨이든 탄식이든 신세 한탄이든 죄책감이든 실망스러운 일들에 눈물이 나거든 우십시오. 왜 우리는 눈물을 감추겠습니까? 감추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답답하냐? 힘드냐? 실망스럽냐? 울어라. 울어라. 우리의 답답한 심정을 눈물에 담아서 쏟아부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고통 중에 울어라. 고통당하거든 울어라 하십니다.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은 엄청난 군대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제 곧 받게 되리라고 요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엄청나게 강한 군대가 몰려올 때에 이스라엘은 그것을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막아낼 힘이 없어요. 정말로 급박한 상황이 그들 앞에 닥쳐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희 뭐하냐? 빨리 무기 만들어라. 군대를 조직해라. 왜 훈련시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런 급박한 상황 앞에서, 전쟁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울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울어라. 우는 것이 전쟁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울어라.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힘들어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은요, 몸이 아픈 것도 어떤 일에 실패하는 것보다도요, 사실 가장 힘든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진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를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미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없었으면 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없을 리가 없지요. 생각해보면 내가 완전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한 반 정도만,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의 반 정도만 나를 인정해주고 좋아해준다면 그건 정말 성공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은 그걸 이해를 하면서도 그게 잘 안 돼요. 9명이 나를 좋아해주고 1명이 나를 미워해도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밤잠을 못 이루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공격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공격이 일어나요.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이런가? 왜 나는 이렇게 못났느냐? 왜 사람들은 나를 안 좋아하는가? 어떤 사람은 왜 나에게 상처 입히는 그런 말을 하는가? 이런 마음들이,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온갖 공격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실제로 삶 가운데서도 많은 일로 공격을 받아요. 경쟁을 하게 되고요. 마음 안에서도 공격을 받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어떨 때는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훌훌 털고 그냥 멀리 아무도 모르는데 가버리고 싶은 그런 공격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울어라. 지금은 울어야 할 때니 울어라. 말씀하십니다. 우십시오. 세 번째는요, 예배가 안 되는 때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전제와 소제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예배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끊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겉모양으로 외식하면서 예배하는 사람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전제와 소제가 끊어졌다. 1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펴실 수 있으면 바로 앞장입니다. 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십시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데 이 상황을 두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이 맞도록 울어야 하는데 울지 않고 있습니다. 눈물이 안 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울어라. 지금은 울어야 할 때다. 이 상황 앞에서, 예배가 끊어진 이 상황 앞에서, 예배가 안 되는 이 상황 앞에서, 기도가 안 되는 이 상황 앞에서, 찬송을 찬송으로 부르지 못하는 이 상황 앞에서 너희는 울어라, 울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심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하나님, 도움을 받아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고 하면, 멀어져 있다고 하면 어디에 가서 위로를 받으며 어디에 가서 도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하소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너무 힘들면요, 너무 슬프면요,
사람의 말로는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실 수 있어요. 극단적인 고통과 슬픔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앞에 가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그 방황 어디서 끝나겠습니까? 그 고통 어디서 끝나겠습니까? 그 외로움 어디서 달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울어라. 지금은 울어야 할 때니 울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요, 그들이 불행한 일을 겪게 된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여기 요엘서에도 이러한 상황이 오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했어요. 그 결과로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닥쳐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만약에 우리들에게 연속적으로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 때문일 것입니다. 죄가 아니라고,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이 우리의 잘못이요 죄 때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장 1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내게로 돌아와라. 범죄했을지라도 잘못했을지라도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울면서 내게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왜 울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13절 14절 말씀에 더 분명한 대답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진심이란 얘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단 하나의 경우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불쌍히 여기십니까? 우는 사람입니다. 우는 사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14절 말씀 계속 있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봅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울어라 말씀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지 않다는 얘기지요. 어떤 방법에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단 하나는 울어라. 하나님은 우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를 징계하시고 채찍하시고 그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뜻을 하나님은 돌이키십니다. 누구에게? 우는 사람에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울어라 울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는 속담이 있죠. 아이가 울면 어머니는 그 울음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아,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있구나. 지금 뭔가 이 아이에게 싫어하는 것 또는 고통스러운 것, 불편한 것이 있구나. 그걸 해결해 줘야 되겠구나.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 아이에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완벽하게 해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울 때에,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에 울 때에 그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너의 울음소리를 듣노라, 내가 너의 마음, 너의 고통, 너의 신음소리를 내가 아노라,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사랑하시는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하여 쏟아져 내려올 때에 하나님은 한없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긍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완벽한 채 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사람 앞에서도요, 완벽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남들도 나를 그렇게 완벽한 사람으로 안 보는데 왜 나는 그렇게 완벽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를 씁니까? 남들이 그렇게 봐주지도 않는데요. 이미 내가 연약한 사람인 줄, 실수하는 사람인 줄 아는데 왜 그렇게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고 완벽한 척 하려고 합니까? 심리학자는 말합니다.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에 대한 적개심을 누그러뜨리는 일이라 그래요. 자신에 대한 적개심을 누그러뜨리는 데는 울음이 참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울면서, 사람은 울면서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낮아집니까? 우는 사람이야말로 낮은 사람입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한 달에 65번을 울어도 어머니는 그 울음소리를 다 듣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 당신께서 친히 지으신, 친히 만드신, 그러면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자녀들의 울음소리를 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혼자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들으실 뿐 아니라 뜻까지, 그분의 뜻까지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눈물은 하나님의 긍휼을 일으킵니다. 눈물은 하나님의 긍휼하시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십시오. 펑펑 우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울어야 할 때입니다. 울음소리를 들어주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